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천사가 말하기를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비록 소소이지만 주님의 고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싸워왔지만 이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앞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많은 시험과 위험과 곤란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감명 깊게 들려오고 우리 마음을 많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누가는 구약에 기록된 것은 우리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구약은 하나의 예언서라면 신약은 해석서고 설명서이고 또 실제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유명한 말씀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예물로 삼는 것과 너무나 닮은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차적으로 정착지가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 또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가 있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비교적 안락한 생활 속에서 살았고 특히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메시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당시 번제의 지시와 이행은 예수님 오실 것을 보여주신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았던 강하고 뜨거웠던 참 신앙이 어느 정도 더 깊어졌는지를 시험해보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라를 하란 땅에서 떼어놓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삭을 번제를 바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언제 이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절에서 이제 시험을 받을 때는 그 전에 가나안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한 후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거치고 이제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때의 가혹하고 또 심한 강한 거센 바람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미 세월을 많이 살으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많은 시련을 겪어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믿음의 갑옷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시험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보세요. 열왕기상 20장 10절. 베나다시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흑이 나를 따른 온 백성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면 산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을 입은 자가 스스로를 갑옷을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에게 알리라. 즉 그렇게 당당하게 할 테지만은 그 당당하게 그 이스라엘 왕을 이길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하지만은 이것을 그저 평안하게 여기면서 편안한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골똘히 묵상하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으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여기에 이렇게 급박한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위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은 여기에서 22장 1절 서두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는데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시험이 있죠. 사탄처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생활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발견하고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에 욥도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욥을 쳐서 피부에 종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새 친구가 왔지만 자기 인생은 한탄하는 그런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면 욥을 더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 욥을 더욱 믿음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의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알리지 아니할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삶의 그 그림자 또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전부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알리지 아니할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다는 것이 놀랍고 두렵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어서 벗어났기 예망전이지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다음에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지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뵌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고 온 몸을 또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그런 신앙으로 이르렀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식으로 또 시험을 하냐면 죄로 이끌어갑니다. 죄로 빠져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런 그 죄에 빠지고 악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시험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 내용은 무엇인가요? 2절 말씀이 바로 시험 내용입니다. 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신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그 이삭을 또 약속을 받은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15장 창세기 15장 1절과 17장 1절과 같은 어떤 새로운 약속을 기대했을지는 모릅니다. 15장 1절에 복을 준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가서 네 나이 100세에 난 사라는 그때 부인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래서 100세에 난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죠. 이 아브라함은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 보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시련을 가혹하게 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삭을 콕 집어서 얘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 소나 양이나 내 종이나 청지기도 아니고 오직 내 독자를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단은 하나님께 드릴 맹세 때문에 자기 친딸을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먼저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자기 외동딸이 춤을 추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린 맹세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근 앞전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애굽에서 얻은 그 이방 여인에게서 난 그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나온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삭만 남았죠. 자기 친하다. 이삭만 남았는데 번제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웃음이요 즐거움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삭은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된 씨가 아닙니까 하였을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반 사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제사 장소는 모리아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장 보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역대하 3장을 보면은 3장 1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 아까 1절에도 모리아산이 나왔죠. 모리아산에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노 타작마당이 예비하였던 것이라. 다윗이 교만해서 속전세, 성전세도 받지 않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가 징벌로 7만 명이나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 제사 드릴 곳을 바로 그 자리 서 있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다, 그것이 이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성전이 있었고, 모리아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를 헬라어는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 옹기종기 다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쯤에서 황금의 돔이라고 해서 그 회교도들이 거기다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큰 사원을 짓고 섬기는 것이 있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사흘 동안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도 맨 하단부 브엘세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리아 아비멜렉과 아말렉과 접경지역, 그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살았었는데 그곳까지 가려면 사흘길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아들을 바치느냐 마느냐의 그 시험에 들게 되고, 또는 이 일에 심사숙고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안 바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했다면 이삭을 강제로 바치면 안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강제로 아브라함이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흘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마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되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번제물은 자발적으로 바쳐야.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막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번제를 합당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제사 방법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곧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의식 절차에 따라서 침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평소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듯 죽여서 이삭을 죽여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 10절 사이에는 가혹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들어있는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메시가 이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메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을 여기니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로부터 오용으로 다시 받은 것입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종의 행위에서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난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모순은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변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범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번제를 위해서 번제물을 훔치는 것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해서 살인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라기보다 최악의 살인입니다. 하필이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죽여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경천 통지할 일. 하나님은 이런 사정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번제물이 되는 데 대해서 그 누구도 그 까닭과 무엇을 위해서 이삭을 죽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진리를 위한 그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는다든지 또는 보다 귀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삭이 우상 숭배자라서 죽임을 당한 것도 또 패역한 아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이나 부모를 거역한 죄인으로서 죽는다면 이삭의 죽음이 정의를 위한 희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삭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삭은 공손하고 순종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의 약속과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그 당신의 약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메시라 불려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에게서 백성의 왕들이 나오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자에게 어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어찌 낳을 수가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 이스마엘이나 그 눈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상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그 뒤를 이을 그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뭐 했습니다.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곧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이삭의 씨 했는데 여러 수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씨가라고 한 씨를 얘기를 했는데 한 씨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그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별들처럼 지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의 약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내 씨라고 불려지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이처럼 약속받은 이삭이 일찍 꺾여져 버린다면 약속의 씨에게서 무엇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얼굴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어떻게 사라와 식구들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라의 사랑은 영원히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죽게 하면은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영원한 비난거리가 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뜻이라면 곧 성경 말씀의 명령이 하나님의 은총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맞이하리라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전능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명령 자체가 모든 의문의 해답이 되기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명령이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면 그 명령의 말씀을 보면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명령 자체가 모든 의문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하심이라면 아브라함은 충분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논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혈육과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 때 곧 내가 어머니와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어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중에 그분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논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 그 하나를 살펴보면은 그 복종의 행위에 있어서 그가 신앙에 따라서 얼마나 심사숙고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물에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어떻게 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도 깨우고 종 둘도 선택해서 번제의 물을 전부 쪼갰어요. 그러면서도 떠날 때 자기 부인 사라에게는 이런 반구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알리면은 방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 이유나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히 실행을 했습니다. 번제를 위한 준비를 차근히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제사도 그럽니다. 사라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이 번제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그곳을 찾아가도록 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까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 종을 떼어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는 무엇을 떼어놓고 가야 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교회 나올 때는 그래야 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집에다가 떨쳐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종이 함께 아브라함과 같더라면 이 번제에 아브라함 번제에 큰 방해가 되어서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가면 그것도 해답받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이거 다 떨쳐버리고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깨우침을 받으면
집안에다 떨쳐버린 근심 걱정에 대한 해답이 다 얻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단을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 아브라함 자신은 불멸하는 불변하는 강직한 믿음으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칼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예물로서 바치기 위해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두 사람만 갔어.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이삭에게는 번제나무를 들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공헌이나 어떤 고통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혈육에게 고난을 주는 사소한 사정은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것도,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근심 걱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떤 희망에 찬 신앙으로, 즉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라는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하나님께서 믿고, 그가 완전히 죽으면은 후대가 기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신앙으로 자발적으로 오히려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던 제사를 지내도 가는 것처럼 조금도 당황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번제를 드리려 가고 있다는 말을 이삭에게 말을 해줍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참 난감한 질문, 또 한편으로 보면은 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삭은 번제 예물이 없음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칼로 찌른 것 같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놀란 만큼 침착했고 안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시리언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식을 번제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꿰뚫을 수 없는 믿음이란 갑옷을 아시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떤 것도 그 믿음을 꿰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렇게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시험을 비웃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누가 시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웃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새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칼과 나무라는 예배 준비를 다 갖췄는데 특별히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곧 불, 곧 성령의 도우심과 이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을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나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제도적 규례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도적 규례들이라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죠. 사실 성령이 없으면은 이 제도적 규례들은 불없는 나무토막과 같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규례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번제의 양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양은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입니다. 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쏟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믿음에 맡길 때 믿음 속 성령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답변한 말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이삭에게 답변한 말은 매우 지혜로운 성령님의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자신을 번제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신다. 신구약을 다 합쳐서 여기 기록한 것이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번제물로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다. 신약에 나타날 것을 미리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 다른 성경은 번제할 어린 양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는 것이 8절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종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지적하신 양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을 이삭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삭 대신 한 마리 수량으로 번제를 나중에 드렸죠. 바로 다른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후에 위대하신 속죄제 예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천지간에 번제를 드릴 양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속죄 양으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20편 보십시오.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 제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나 말이나 또 공경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심, 연락받으심. 시편 10절, 시편 10편으로 보시죠. 10편. 시편 10편 17절. 주님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연락받으신 것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죄를 짓고 그래서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보십시오.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희생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희생예물은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상한 영 마음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번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누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결심한 대로 침착하게 이 번제를 착수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9절, 10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번제는 죽여서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나무단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발적이요 하나님은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누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결심한 대로 침착하게 이 번제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 걸음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제사장소에 마침내 도착을 했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흘려놓고, 그리고 그때 가서야 놀라운 이야기를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다. 이삭의 표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믿음 안에서 기꺼이 자기가 번제의 예물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살려달라고 하거나 애원하거나 도망치게 하거나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반항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와 아버지에게서 복종하는 것을 배웠기에 번제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에 의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동일한 희망을 이삭도 가지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습으로는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부활이 없었으니까 다만 믿음으로 이삭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삭도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희생물은 묶여야 했습니다. 때가 차서 드려진 우리의 대속죄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묶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묶여져야 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이란 그 번제 예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비어의 마지막 입맞춤을 한 뒤에 드디어 칼을 쥐고 이삭의 머리 위로 높이 손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바로 그 찰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이 존경할 믿음과 복종의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또 다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러낸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것은 완전한 복종을 드러낸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1절, 12절에서 읽어보면 이삭이 구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1절, 12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천사를 입고 오신 분이죠.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었죠.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온전히 믿고 두려워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전체 구절에서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명령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하나님의 뜻이 항상 변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명령이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의 실상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물로 내어주신 고통받고 죽게 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해 주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놓을 어떤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어떤 의무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적이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신앙의 발자취를 받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도록 명령하십니다. 비록 오른손, 오른눈,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경쟁이 되거나 대적이 되는 것은 모두 떠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만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찌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챙기고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을 세우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어둠의 일들을 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 목소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목소리이신 성경 말씀 성경책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이면서 또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 자체가 섭리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죄들, 이런 이삭과 헤어지도록 명령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이다 하니라. 곧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22장 13절에서 19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쭉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에 걸린 한 마리의 수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찾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더라는 말이 여기 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로 편들어 갖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완전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대로 문을 소유하리라 했습니다. 이 17절에서 내가 내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거든요.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더욱더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성령님이 더욱더 힘을 써서 우리를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성령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내게 성령님을 줄 것이요 내가 너 씨를 하늘로 편들어 갖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지금은 그렇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고 오늘날까지 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 수를 세면 많지요.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려니 내 씨가 그의 원수대로 문을 소유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곧 죄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의 원수대로 문을 소유하리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거하였더라. 브엘세바는 저 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단, 남쪽 하단. 이제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을 때 사라는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라의 신앙도 이 아브람과 이삭의 그 행한 번제로 인해서 사라의 신앙도 더욱 올라갔을 것입니다.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 세상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생각해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부딪혀오고 반대로 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뒤로 돌리고 선하게 살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오늘 말씀 들은 것 같이 우리의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많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있기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